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사람은 누구나 단점과 장점, 또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들의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고, 또 특히 이 부모의 모습은 자식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불현듯 부모님의 모습과 똑같은 그 모습의 자신을 발견하고는 우리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닮지 않으려 하나 자신도 모르게 이미 부모를 닮아 있는 것,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죠. 모든 부모가 그래서 반드시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이 곧 미래의 내 자식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극심한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속인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이 죽일까봐 이 질에 겁을 먹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목숨은 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얄팍한 그런 계산이었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이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유 역시 똑같았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는 어떻게 되더라도 자기만 살면 된다는 그런 비겁한 또 얄팍한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부정적인 면이 아들 이삭의 삶 속에서 그대로 담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는 내 자식의 미래의 모습이고, 또 자식은 부모의 옛 모습이고, 부모는 자식의 원형이고, 자식은 부모의 복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모 자식의 관계는 그렇게 부정적인 면과 동시에 또한 긍정적인 면, 소망과 희망이 넘치기도 해요. 부모의 밝고 긍정적인 면도 우리 자식들이 보고 배우고, 진실된 면, 그 역시 그대로 자식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 평생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답게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죠.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을 아들 이삭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삭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평생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또 그 또한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관계는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이라는 것은 닦을 수 혹은 다스릴 수, 또 전은 큰 집 전, 때는 절.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성전을 새로이 수리하고 단장한 것을 축하하는 절기, 그게 바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2세기 이제 이스라엘의 지배자였던 그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유대인들을 막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심각하게 더럽히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주전 165년경에 이 전설적인 인물인 이 마키베오스가 이 시리아 세력을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새로이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을 한우카, 즉 수전절이라 명명하고 이제 유월절 또 오순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명절로, 큰 명절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은 그때가 시기적으로 겨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는 겨울이라. 이스라엘의 겨울도 마찬가지로 춥습니다. 이렇게 중동 지방, 우리가 더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겨울철에는 또 추워요. 저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완전 추웠습니다. 겨울 추운 그 날씨에 수전절. 자, 그 수전절에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 다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 안 어디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바깥 동쪽, 동편에 위치한 행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각이라는 것은 좌우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이렇게 지붕만을 텐트처럼, 그러니까 뚫린 텐트처럼 지붕만을 얹어서 그 가운데가 통로가 되는 구조. 그래서 기둥과 지붕은 있지만 이 벽이 없기 때문에 헌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께서 그 추운 겨울날 그 추위와 바람을 피해서 집안에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겨울 바람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 솔로몬 행각에 거니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추위와 상관없이 정말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솔로몬 행각에서 정말 진리를 온몸으로 증거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추운 겨울날 주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진리를 전하는 모습. 그 진리를 전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그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메시아로 알지 못했죠. 주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의 의미도 몰랐고 제대로 주님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죽으셔야만 하는지 그들은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하지만 그렇게 비겁했던 그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자, 한번 볼게요.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어디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거예요. 자, 5장
5장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서 모여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귀신을 내쫓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주님을 정말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었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었던 이 제자들이, 그리고 주님을 또 배신하고 말았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추운 겨울날 솔로몬 행각에서 진리를 가르치시던 그 주님을 똑같이 닮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보고 배운 것이라는 그 진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직 진리의 삶으로 그렇게 삶을 사셨고, 그리고 주님 자체가 진리셨고 그 진리를 제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삶 가운데 답습하고 있었던 것이죠.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닮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만이 그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주님을, 그들이 깨달을 수 없었던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수긍이 되고 그 주님의 삶을 오히려 본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처럼 솔로몬 행각에서 진리를 전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셨기 때문에,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땅에 있는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장 이 진리의 거울 앞에, 주님의 모습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지금 그 모습이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 자녀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진리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영역이 온통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자녀가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자식이 납득하지 못해도 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사셔? 왜 새벽기도 진리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지, 즉 그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들도 반드시 솔로몬 행각에 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모습을 그릴 때, 자녀들이 그림을 잘 그린다면 화가가 되려고 하나, 혹은 공부를 잘하면 학자가 되려고 하나, 혹은 운동을 잘하면 운동선수가 되려고 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들의 소질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이 되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식들의 영적인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들이 그렇게 영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려고 하고는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진리 앞에 비추인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비추인 내 모습을 통해서 미래의 내 자녀들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어떻게 진리 앞에 서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솔로몬의 행각으로 일구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